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기까지 찾아다닌 이야기. 어떤 여인에게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다가 끝내 찾은 이야기. 그 이야기에 이어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게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지발로 집을 나갔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이죠. 누가 봐도 못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자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고 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그 큰아들과 같아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물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큰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 불순종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 큰아들이
물론 동생이 못된 동생이긴 하죠. 아버지 속을 새기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로 나쁜 녀석이긴 하죠. 문제는 그래도 동생인데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심지어 그 잃어버린 게 자식이라면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을 찾은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식이 못된 자식이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못된 아들이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던 아들이고, 재산을 나눠줬더니 먼 나라로,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 간섭 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예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도 먼 나라로 가버린 못된 아들이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한 못된 아들이죠. 하지만 그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뭄에 흉년에 재산은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못된 아들이긴 하는데, 못된 동생이긴 하는데 돌아온 걸 기뻐하고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는 게 형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죠. 아버지가 그 둘째가 돌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런 아들은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왜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돌아왔으면 매질을 하고 당연히 벌을 내리고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 못된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세상에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도 거짓골로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옷이 너무 남루하고 신발도 신지 않았고, 가락지는 신분을 가리킵니다. 가문의 신분을 가리키는, 마치 우리에겐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근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해요. 게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일꾼 중에 하나로, 종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아들이 고생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 많은 재산이 문제겠어요? 그 허비한 재산이 문제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온 게 그게 감사하죠. 그게 감사하죠. 지금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거 찾을 때까지 애타게 찾지 않냐? 여인들은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그거 찾을 때까지 애타게 찾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를 3개를 한 거고, 마지막은
진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이 못된 아들이지만 돌아온 게 아버지는 기뻐요. 돌아온 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교회 나오고 또 누군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이 큰아들 같은 마음이어서는 안 돼요. 아유, 저런 사람 뭐하러 왔대.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돌아온 게 우리 하나님께는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우리는 마치 그 큰아들처럼 아유, 저런 사람은 도움도 안 되고 보탬도 안 되고 아유, 저런 사람은 뭐하러 왔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교회 주차장에 고양이 키우면 아마 애들 전도 많이 될걸? 그래요. 애들이 고양이 보러 오고 개도 키우자고 하고 막 그러면 그래. 우리 아둥바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른들이 좋아할까요? 어른들은 싫어하죠. 야, 거기다 고양이를 왜 키워? 아우, 개를, 아유, 똥냄새, 참, 뭐하러 저런 걸 해가지고 저렇게, 그럴 수 있죠.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애들이 올 수만 있다면, 뭐,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뭔들 못하겠나.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저 본당에다가 저 뒤쪽에다가 그 반려견과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많은데 예배당에 반려견을 데리고 못 들어오게 자꾸 하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고 아예 따로 좌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아우 세상에 개까지 그걸 예배당에 데리고 들어오나? 아니 그 고양이를 왜 데리고 들어와? 아유 저 개 돌아다니는 어우 난 질색이야.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 그 개 데리고 오는 게 문제겠어요? 아니 교회를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 큰아들처럼은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 사무실에다가 반려견 예배당 해서 저쪽으로 반려견과 원부는 저기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하면 아마 저희 교회도 목사님 그런 식으로까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돌아오는 게요,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없고 그 사람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없냔 말이죠.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 것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부가 부흥하니까 한 장로님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돈도 안 되는 것들 와봤자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핀잔 주고 야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속에도. 왜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 같은 게 아니라 그 큰아들 같은 그런 마음. 전도축제도 하면서 우리가 선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돈 많이 나가죠. 뭐 선물이 좀 비싸네 싸네 뭐 그렇게까지 선물을 주네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 재정도 뭐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아니 뭐 올 수만 있다면 뭐 그 선물을 못 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올 수만 있다면. 아니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자기 몫의 유산이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는 그 재산에 대해서 누구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탕진한 재산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도를 한 5명 하면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 그걸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지순례를 보내줘요. 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5명 해봤으면 좋겠어, 전도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지, 왜 독생자를 기어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는 큰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아이고 이런 큰아들은 아니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니까요. 영혼들이 돌아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좋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은 큰아들은 그런 거야죠. 아버지가 맨날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해. 그냥 뭘 그 못된 놈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이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형처럼 오늘날 교회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뭘 그래,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아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이번 5월 달에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성도들이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은 뭐 몇 년을 해도 꿈쩍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제 마음에도 부담이 있어요. 성도들이 또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면 또 그게 부담스러워하고, 그 표정이 또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평생에 전도 한 명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계기라도, 그래 나도 누구라도 한번 데려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야 그래도 너 애쓰긴 하더라, 주님께 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는 뭐 평생 네 구원받은 것만 좋지 내가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지 한 번도 헤아리지 않더라. 전도축제 하자고 할 때마다 에이 또 부담스럽게 왜 저래 그러더라. 네가 꼭 내 눈에는 그 큰아들처럼 보이더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얼마나 낯뜨겁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도 네가 애쓰더라,
그런 말은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역시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면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함께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있어 그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교회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